네, 다시 시작.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관계는 회복된다. 네, 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요셉의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 고난을 다루고 있고, 2부에서는 그 고난이 시작된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또 출세했잖아요. 성공하고 부자가 됐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잘돼도요, 우울하신 분들 있어요.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가 안 좋다거나 또 자기 형제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해결되지 못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가서야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른 거 물론 우리가 이뤄야죠. 내 일도 해야 되고 뭐 성공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참된 기쁨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친척들, 가까운 친척을 봐도 그래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욕하고 다닙니다. 말 그대로 욕을 해요, 욕을. 그리고 관계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명절이 돼도 이제 만나지도 않는 그런 아버지와 자식, 그런 관계가 저희 가까운 친척 안에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가족, 부모님이나 또는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사이가 좋지 않고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나가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요셉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어서 그 문제를 회복하지만 요셉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 결단이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또는 뭐 친척이나 지인들 가운데 특히 가족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깨어진 가족이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자, 바로의 꿈대로 7년, 6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이제 풍년이 지나가고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이 좋은 시절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7년, 풍년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그냥 요셉이 결혼해서 장가가서 아들 둘을 낳았다.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길고 긴, 똑같은 7년이지만 길고 긴 흉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역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아주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애굽에 가면 곡식을 살 수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보냅니다. 아들들을 보냈는데 지금 요셉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남았을까요? 총 12명 중에 요셉은 죽었고 이제 11명 남았죠. 근데 이 11명 중에 마지막 11번째 막내 아들은 요셉의 친동생입니다. 즉 라헬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사랑했던 그 부인의 후손으로는 베냐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나머지 10명만 이제 보냅니다. 자, 그러면 형들이 어때야 돼요? 불만을 가질만 하죠. 왜 우리만 먼데 보이냐고, 보내냐고 이럴만 한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뭔가 형들이 좀 변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형들이 그냥 10명만 갑니다. 이제 10명이 멀리 애굽으로 가서 이제 곡식을 파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겠죠. 그리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그 곡식을 파는 곳의 총 책임자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요셉에 대한 영화를 그 만화 영화가 있어요. 이집트 왕자 2라는 영화인데 만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형들은 요셉을 보고 요셉이 요셉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년이 지났거든요. 13년의 시간이 지나고 또 7년 풍년이 지났습니다. 최소 20년이거든요.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못 알아본 게 아니라 당연히 형들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노예로 있었겠지. 그 총리가 요셉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요셉은 애굽으로 가서 살았기 때문에 또 요셉의 총리이기 때문에 요셉의 복장, 그 애굽의 복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머리는 밀고 여러분 그 이집트 영화 보시면 나오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눈도 이렇게 화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봅니다. 여자분들도 화장하면 못 알아보잖아요. 남편도 못 알아보는데 그 20년 만에 만난 형들이 어떻게 요셉을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저도 눈썹 하나 그렸다고 못 알아보시는 분도 있어요. 저 오유 아니에요? 정동만이 아니고. 형들은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엎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알아보는 거죠. 형들을 한 번에 알아보죠. 어른이 돼서 형들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헤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은 막 변해도 어른들은 그대로잖아요. 지금 상황이 역전됐어요. 20년 전에는 요셉이 무릎을 꿇고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형님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래요. 20년이 지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이 무릎을 꿇고 형들이 요셉한테 살려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는 거죠. 당신 우리에게 먹을 것을 팔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자, 20년 전 꼬마 요셉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팔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힘도 엄청난 힘을 갖게 되었죠. 전 세계에서 두 번째 2인자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을 보고 즉시 복수할 수 있었겠죠. 형들이 나를 그렇게 팔아놓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려고 몇 가지 쌀을 얻으러 왔습니까? 내가 요셉이요. 화장을 싹 지우고 이렇게 하면 이제 복수를 금방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어서 복수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 힘이 있지만 용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셉은 훗날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행동을 보면 요셉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석탄절고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제 병사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뺏어서 이제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말고라는 종의 귀를 이렇게 베기도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 여러분 한 군단이면 몇 명 정도 됩니까? 남자분들? 방위는 몰라요. 그러니까 현역 출신들. 5만 명 정도. 예? 5만 명. 5만 명이요? 한 군단에 5만 명 정도 됩니까? 진짜 현역 출신. 예. 일개사단이 12,000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상계사단하고 여단하고 예, 직업대 아무튼 5만 명이래요. 자, 5만 명 곱하기 12하면 몇만 명입니까? 60만 명이죠? 자, 60만 명의 군사가 쫙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군대죠. 그런데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 60만 명이 쫙 올라 생각해보세요. 그 흰 옷을 입으면서 날개 나나 잘 모르겠대. 아무튼 이렇게 칼을 들고 쫙 올라 생각해서 얼마나 멋있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장면인데, 그런 천사 한 명만 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 한 명이 아니라 60만 명을 내가 하나님께 원하면 아버지가 보내주신다. 여기 오면 더 되들이니까 그 이상이죠. 한 100만 명 정도도 보내주실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있지만 나는 이들에게 저항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욕하고 침뱉고 막 저주하고 그런 말을 하면서 너 내려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렇게 조롱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 자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지만 용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힘이 있지만 용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만약 누굴 용서한다? 내가 힘이 없어서 용서한다고 본인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자존심이 상해서 용서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아니요. 용서하는 자가 진정한 강한 자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진짜 멋있는 사람이고, 용서하는 자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자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었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성숙함을 자기 스스로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용서의 손길을 내미시면 그런 분이 되실 줄은 축복합니다. 그게 멋있는 거예요. 사람에서 멋이 있어야지, 멋이. 눈썹 그린다고 멋있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이 그래야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요셉이 형들을 이미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냥 용서해 주기 전에 형들이 좀 변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 형들이 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글쎄 그런 형들이 과연 변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한번 알아보죠. 요셉은요,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싶었어요. 자기를 팔았던 것을 그들이 후회하고 있는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 자기의 동생 베냐민에게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내 동생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제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너희들은 스파이야 하면서 3일 동안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형들이 그 안에서 수근수근 됐겠죠. 우리 왜 잡혔지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3일 후에 다시 꺼내주고 너희들을 다시 너희들 고향으로 보내주겠다. 대신에 조건이 있다. 올 때 베냐민을 그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형들이 그 말을 듣고 당황하는 거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42장 21절에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의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복자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니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자, 23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 보면 외국어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거 깨닫지 않으세요? 형들이 이야기하는데 형들이 대화 가운데 반복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 21절에도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리고 22절에는 가장 큰 첫째 형인 루벤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즉 다시 말해 요셉을 판 것은 죄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는요 형들이 요셉을 판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쟤는 이런 대접을 받아도 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괴롭히면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죄책감이 없어요. 쟤는 그럴 만한 행동을 했어요. 쟤는 저런 대접을 받아도 싸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형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난 척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미움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거고 그래서 우리는 죽이려고 했지만 살려줬으니까 우리가 어쩌면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도 하고 그랬던 형들 아닙니까? 이제 형들이 변했어요. 자신들의 그 행동을 죄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셉이 들은 거죠. 형들은 애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히브리 말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히브리 말로 한 건데 요셉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은 거죠.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면 관계는 회복됩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관계는 회복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가족 간에, 교우 간에, 친구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죠.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서 이제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안 좋게 이야기를 하죠. 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죠.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화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을 인정하면 관계는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들었지? 잘못을 인정해. 잘못을 인정하라고. 관계가 회복된다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차마 이렇게는 말 못하시죠. 근데 속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너가 인정을 해라. 너가 인정하면 다 해결된다. 왜 너는 너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못하냐? 응? 또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왜 그것을 인정을 안 해? 너가 인정할 때까지 나도 너랑 대화를 하지 않겠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의 잘못부터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관계가 어긋나면 여러분 보세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잘못하나요? 아닙니다. 물론 한 사람이 잘못해서 이제 이쪽이 피해를 입으면서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이 사람도 어느 정도는 잘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교통사고가 일어나도 누구는 90, 누구는 10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관계가 틀어졌을 때 보통 자녀들은 아버지, 부모님 무조건 부모님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부인도 잘못한 게 있고 남편도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한쪽이 100% 잘못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잘못을 구하는 사람이 정말 멋지고 성숙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99를 잘못하고 내가 2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잘못 인정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 사람이 안 해요. 그럼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먼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너가 그 1%를 인정하면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겠냐. 우리가 이 다툼이 일어났는데 관계가 회복되어진 걸 보면 한 사람이 먼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집사님 제가 잘못했어. 그 부분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그 부분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그러면 이쪽이요 당장은 화를 안 풀어도 시간이 지나면 풀어지잖아요. 물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못한 사람이 뭐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답이 없어 이런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상식이 통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잘못한 인정을 하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그 잘못을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분에게 가서 얘기하세요. 엄마, 제가 이 부분 잘못했어요. 예, 딸아, 내가 이 부분 잘못했다. 그 관계 회복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거를 못하는 거, 그거를 못하고 평생 가슴에 묻고 다니다가, 예, 다른 사람도 아는 가족인데 가족끼리 얼굴 보고 지내고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평생 그거 가지고 이제 대화도 안 하고 명절 때도 찾아뵙지도 않고 전화도 안 드리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울고 불고 뭐 하는 겁니까? 안 돼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형들한테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동생으로서 물어본 게 아니라 총리로서 너희들 스파이지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너희 아버지 살아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요셉 야곱이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 몰라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들들끼리 화해하는 모습을 야곱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전에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끼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둘이 화해하세요. 이렇게 오신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즉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구원자가 필요 없죠.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 순간 이제 나는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란다. 그럼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정말 시도 안 먹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제 마음이 강박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이고 난 지금도 뭐 이렇게 살면 되고 그냥 편하게 살 거다. 교회 이런 거 필요 없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매 주일마다 와서 회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간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냐고?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와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속죄 제물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지. 그런 과정 전혀 없이 나는 뭐 죄진 것도 없고 떳떳해. 뭐 누가 와달라니까 와준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앉아있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을 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늘 구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가서 아버지 죄인이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본인이 깨닫게 해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본인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연아, 이렇게 웃어줘서 고마워. 좋은 결과가 있을지어다. 본인이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지.
아빠 죄인이야. 엄마 죄인이야. 손가락 부러집니다. 너무 웃으니까 내가 거시기 하다. 그만 웃어도 돼. 네, 기분이 좋네. 아무튼 그래요. 그럼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그분들이 죄를 인정하도록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구원자가 필요하신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해야 이렇게 되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는 많은 별 효과가 이제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을 들은 요셉이 이제 웁니다. 울어요.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1부와 2부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셉의 행동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요셉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부에서는요 요셉이 울었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13년 동안 그 고통을 당했어요. 배신도 당하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그리고 그때가 17살이니까 한참 감수성이 풍부할 때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그때잖아요. 울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이제 부자도 되고 명예도 얻고 다 얻은 다음에 울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2부에서는 총 8번 요셉이 울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몇 장 되지 않는 가운데 요셉이 울었다 이걸 8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번이 아버지와 관련된 겁니다. 아버지 20몇 년 만에 만나서 펑펑 웁니다. 펑펑. 그리고 아버지 돌아갔을 때 또 울고. 그럼 나머지 6번은 누구 때문에 울었냐? 형들 때문에 웁니다. 형들 때문에. 속상해서. 마음이 아파서. 자, 그렇다면 13년이라는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요셉이 정말 과연 한 번도 안 울었을까요? 당연히 울었겠죠. 왜요? 요셉은 울보예요. 툭하면 울어요. 툭하면 울어요. 그럼 왜 1부 때는 그가 울었다는 표현이 없느냐? 요셉이 2부 때도 이제 여러 번 우는데 그 중에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나가서 웁니다. 나가서 울고 아는 척하고 다시 울고 나가서 울고 아는 척하고 다시 오고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그동안 이제 2부에서 보여주는 그런 패턴인데 그러니까 요셉은요 눈물이 원래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1부 때는 울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혼자였고 뭐 피할 그것도 없어요. 근데 그가 몰래 우는 거죠. 몰래 울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가 고난 중에 이제 감정이 치우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요셉은 그걸 조심했던 것 같아요. 나의 이런 감정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 나는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자, 욥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욥이 고난 당한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불평불만이 없지 하나님 앞에? 그가 뭐라 그러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찾으신 이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야.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요셉도요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게 욥이 한 고백이에요. 욥이 그런 마음의 불안이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안 했던 거죠. 이제 친구들이 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건데, 우리가 그런 고통, 근심이 왔을 때에 사람들 앞에 그런 거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속이 시원해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군가 흉보게 되어 있어요. 네, 그 범죄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게 아닙니다. 요셉은 혼자 울어요. 혼자. 그리고 이 혼자 울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울고 불고 하기보다 그 감정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서 우신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의 눈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보통 아버지 눈물을 못 보시죠? 예, 못 보시잖아요. 저도 아버지 눈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아버지 집에서 이제 아버지가 장로 취임하실 때 찍은 비디오를 보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은혜의 감동에서 우시는 걸 제가 봤어요. 예, 이게 그 장면입니다. 빵빵 터지는 오늘 그냥. 이게 우리 아버지가 40몇 살 때 이러시죠. 저 나이 때. 딱 40살입니까? 저보다 어리실 때네. 그래서 이제 저 앞에 화초가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기도, 어느 목사님 대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제 안경을 딱 벗으시고 손수건을 이렇게 닦으시는 그런 이제 장면이에요. 저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도 눈물이 있는 분이구나. 정말 눈물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다 생각을 했는데, 눈물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자, 우리 아버지 삶 가운데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 아버지를 모르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으셨겠냐고요? 있으셨죠. 울고 싶은 일이 없으셨겠냐고요? 있으셨겠죠. 근데 자녀들 앞에서 울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녀들이 불안해하니까. 저도 지내고 보니까 아이들 앞에서 안 울게 되더라고요. 혼자 울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 뒤에 몰래 이제 카메라가 찍는지 몰랐겠죠.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눈물 닦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저는 저거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저 비디오가 없었다면 저는 몰랐겠죠. 저것 때문에 제가 이제 알게 된 건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울고불고 하는 거 아닙니다. 또 누구 찾아가서 울고불고 하는 거 이거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오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또는 아무도 없는 그 장소에 가서, 그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라고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아파요. 괴로워요.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이지, 누구 찾아다니면서 막 울고불고 다니면서 나 힘들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고 지혜로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범죄하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 범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특히 이제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부모님도 참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삶이가 더 힘들고 여러분을 먹이고 살리고 학교 보내고 이런 거 참 힘드세요.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앞에서 울지 않지만 혼자 우시는 분들이에요.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분들을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요셉의 가정이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먼저 용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